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목사와 화목하고 교인들과 화목하다. 이 얘기는 성경에 굉장히 강조돼서 나오는 말씀이며 특별히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 지역, 인종을 초월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세워진 교회. 성경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라고 해서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해가지고 쭉 나오는 그 이름이 전부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들이 개척이 됐고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마다의 특성도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이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화목이 필요했다고. 하나됨이 필요한 거. 구약시대는 성전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 성전이 없어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백성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나라가 패망하고 각 나라로 흩어져 산 이후에 이 성전을 세우려고 최근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없어졌는데 그들이 회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형식입니다. 규모가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만은 딱 사각형으로 해서 그들이 회당을 줘요. 우리나라의 그 예배당입니다. 이런 예배당. 그래서 이 앞에다가 벽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통 걸어놓는데 그 엽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 토라, 율법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여기다 비치해두고 닫아놓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걸 열어서 그걸 큰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두 사람들이 그거를 펼쳐. 그리고 여기서 랍비가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쳐 가르칩니다. 그 책에 그 사람들은 손도 못 대요. 그래서 꼭 지시하는 손가락 모양의 지시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쭉 짚어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합니다. 자,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다른 곳엔 없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모이고 한 덩어리 한 공동체였는데 신약시대 와서는 유대인만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기에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각 곳에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는 온 땅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내 증인이 뭐냐? 나 예수 하나님을 말하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과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라.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무서워 피하고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며 이제 조직이 된 거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들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어울림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 지역에 공동체에 이제 조직이 생기면서 그 일을 좀 더 앞장서 봉사하라고 일꾼들을 뽑아 세우고 그게 오늘날에는 교회의 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맡은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직분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 장로, 교사, 선교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도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이들이 각기 다른 형편, 다른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단 하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을 뽑아서 세우는 집사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임원 그룹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여기서 각기 자기들의 특성들이 나타난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딱 한 가지 기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직분자로서 살아가며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가 흐트러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혼란이 오고, 교회가 교회로서 마지막 때에 만인을 구원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히 기쁜 감당을 해야 된다. 오늘 새롭게 신청된 우리 홍슬기 집사와 함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화목을 도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곳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과 너희들이 화목하라고 하는 것, 즉 우리에게 성도들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것과 목회자, 주의 종들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지 않으면, 화평을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화목을 도모한다.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화목과 화평은 우리 사람들의 삶에 아주 행복과 축복의 기반이 되는 요소예요.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중고등학생들 수련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 가장 소원하는 것 10가지만 적어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1번 순위에 1순위에 가장 많이 적힌 게 화평, 화목, 화해, 평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몇 개가 올라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이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인데 평안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몰라요. 거기는 그때 이북에서 방송하는 대남방송이 밤새도록 외쳐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그 강화에 사는 아이들인데 제일 많이 꼽은 게 화목, 화평, 평화, 평안, 이걸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주의 종과 화평하십시오. 성도들과 화평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오늘은 5장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것도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아주 보장된 것을 누리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마다 구원을 받았으니 본래는 우리가 원수 되었었던 거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밥 먹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는데 사람이 등지고 떠났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동상들에 숨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떠났어. 하나님이 말해주신 그곳에서 떠났어. 은혜로 보장된 곳에서 떠났어. 그리고 나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사람들이 등지고 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구나. 그런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1절에는 강력하게 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느냐, 화목하게 됐느냐,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잘 아는 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도 좀 닦으면 될까? 아니 심리적으로 뭔가 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어떤 행위,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런 센터에 갈까? 호흡, 명상 이런 것을 할까?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따져보면서 사람이란 이런 거다 하면서, 그래서 뭔가 그래 사람이 이렇지 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뭘 초월하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운동도 필요를 해요. 조금 도움이 돼. 다소나마 도움이 됩니다. 번뇌가 잦아든다는 얘기 있습니다. 같이 안 보면 되지. 자꾸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입시키면서 훈련을 해. 마음 훈련.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인격적인 발전도 조금 일어나는데, 마음의 평정도 다소나마 얻을 수 있는데, 그건 근원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분규가 일어납니까? 절에, 그 도 닦는다고 하는 절에, 거기 또 왜 분규가 일어납니까? 이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의 진정한 화평, 화목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너희들이 알고, 그러니 보장된 거다 이거.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아까 읽은 거, 그래서 8절에서 10절로 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으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18절, 19절에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행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읽었고 고린도서 읽었습니다. 이 모든 서신서가 다 사도 바울이 사도바울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분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 강하게 작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감동 가운데서 기록을 한 것인데, 사도 바울 보세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편안했어요? 율법으로 과연 평안해지고
화목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뭔가 화목해진 것 같은 마음만 드는 거야.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뭘 했다. 나 했으니까, 나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긴장되는지. 왜 긴장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네. 이러면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하네. 아니 세상에 하나님 한 분 딱 하나인데 무슨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선을 긋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저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는 지킨다고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메시아 구원자, 이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행할 수 있구나. 죄인됨만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킵니까? 성경에도 그랬어요. 이거는 죄만 부각시킬 뿐이야. 근데 자기처럼 안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로 모여고 하니까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기세가 듬능했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딱 받아가지고 유대인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교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을 해내고 그런 사람들이 부드럽게 하면 아유 예수 믿는 그냥 오시죠. 우리 서해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처자들을 잡아라.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색출을 다니는데 사람을 돌로 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웃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를 맛본 일이는 더 사나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강팍하죠. 그들이 평안할까요? 늘 긴장감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헛것이다. 자기 거 이렇게 율법, 그 율법에 충성된 자로 유대교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 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고 내가 믿어왔다고 하는 것이 죄 중에 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솔시다. 나보다 죄인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게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보니까 나는 그 중에 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 왕초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지금까지 행해오던 모든 것 에이 쓰레기 버리듯 버린 게 아니라 뭐 버리듯 버렸다고요? 배설물 내버리듯 버렸어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화평. 주님께서 예수 우리 아들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여러분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다른 길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저 삼각형 우리 전대중 띄울 수 있나요? 자,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거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세 관계가 너무 잘 돼.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아. 너희가 이제 내 교회가 되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세워진 게 예루살렘 교회. 120명이 오순 열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성경에 쫙 말씀해 준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여기에 엔터치세 하나님이 완전히 이걸 세우십니다.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너 이 일하라. 교회 중심으로 하여 내가 너희에게 맡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이 사람들 보내신 게 아포스톨로스 오늘날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목사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요게 지금 화목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마귀에서 반드시 화목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얼른 치세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천사들이 오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분이라고 하고 야곱의 들판에서 노숙할 때 사닥다리 꿈을 꿨을 때 거기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려가며 끝이 하늘에 닿다. 여기 야곱은 땅에 있는데 내려와서 야곱의 형편을 살피고 하나님께 보고하면 하나님 그래? 이게 필요해? 오케이 내려줘라. 내리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천사들이 여기서 교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을 내려주시면 자녀들은 사랑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는 구체적으로 예배드려라. 예배 중에서 주의를 성수하라. 두 번째 11조 드려라. 그리고 헌금들 하라. 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희들은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을 존중하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꿈이나 꿔서 가끔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몰라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12명 뽑아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도 됐지만 마귀의 종도 됐지만 그 사람들 훈련시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을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삼 너희가 제자 삼으라. 나의 제자로 너희가 훈련해서 내가 보냈는데 이게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와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목사는 종이야. 따라해보세요. 주의 종. 주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자기 주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그대로 종은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명령에 잘 따르는 자들에게 주인이 뭐냐? 그래, 너 이제 내가 이런 너에게 권위와 권세를 준다. 이 권위와 권세는 말씀과 축복권. 그래서 내 말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외쳐라. 가르치라. 구약시대부터 이게 줄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전통을 내려왔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을 축복하라는 게 있어. 그럼 내가 그대로 듣는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목사는 이제 교인들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짓는데 목사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성도들은 양이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물고기 150마리를 잡게 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양을 맡아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도인데 하나님의 양인데 내 양인데 너희들이 지금 쳐. 너희들이 돌봐. 그래서 목자가 돼서 목사는 뭐를 하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말씀, 축복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예요. 이게 통로죠. 전달자. 그래서 때로는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죠. 지시가.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된 교인들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순종하듯이 똑같이 주의 말씀을 같이 들은 것이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라고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준 목자 전달자니까 그래서 존중을 합니다. 목사가 여기가 내 양이다 내 성도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주님의 종으로서 전달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무조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자, 이 관계가 자기, 이게 화목의 관계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과 목사, 하나님과 성도들, 목사와 성도들 관계가 이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가 잘할 때 다음 누구세요?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이 복은 통틀어서 이게 화평이고 평안함이에요. 주 안에서 평안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 이게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평안의 나라. 그럼 이런 복을 우리에게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꼭 물질만이, 그러나 물질도 포함돼요. 왜 포함되느냐? 우리만 잘 먹고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이런 안정감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 이들 중에 제자가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나오는, 그럼 이들이 또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족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화목하는, 이게 교회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화평하라고 했으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카탈락에, 이게 화목하다. 화목. 헬라어 카탈락에 화목이라는 얘기를 한 절에 두 번씩 18절 19절에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하울, 목사들, 목회자들 이 자리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고 멀어지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 하나님은 사랑 안에 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언약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그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즉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접하는 후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기에 이 책을 읽고 이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그랬죠. 그래서 주의 종과 화목하게 될 이유, 이게 화평하게 되지 않으면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
12절에 보니까 너희 두 번째 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들을 너희가 알라. 그들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엔 사도 바울 같은 일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목사, 그 당시에 목사, 장로, 집사, 장로, 집사가 다 사실은 목회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사역하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수고, 여러분 눈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수고가 대단한 수고예요. 이들 수고 굉장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기도합니다. 진짜 그렇게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아, 이분이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하면 되면 잘 될 텐데, 좋을 텐데.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것,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영적으로 보면서 아, 이분이 이 길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겁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너희를 수고하는데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이게 또 행정적인 권위, 그러니까 집사, 권사. 홍슬기 집사가 어제 교육을 받는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집사가 돼야만 이런 봉사, 헌신 하나요? 그냥 직분이 없어도 하고 있고 또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다. 그 얘기 맞지. 성도들이니까 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다 보니까 제도를 만들었다. 제도는 혼란이 없이 질서 있게 하면서 기준을 만든 거거든요. 그 집사가 돼야 좀 더 어떤 역할도 더 하게 되고, 속장도 아무나 하는 게 집사 중에서 속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사보다 더 뛰어나게 여러 가지를 행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분 없는 이들이. 근데 그들을 그냥 속장을 시킬 수 없어요. 더 역량이 탁월해요. 집사가 돼야 시키는 거예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 안에 우리가 순목하는 건데 여기 너희를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 이게 그런 어떤 행정적인 권위 안에서 그 역할자로 잘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자, 관계는 뭐냐? 한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빗나간 사람들 있어요. 이탈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사가 가서 권하는 거야. 장로가 한마디 더 얘기하는 거야. 전도사가 한마디 더 얘기하고 목사가 더 한번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함께 추구했고 이제 자기 혼자 동떨어져서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요즘 그런 교회들 많이 생겼어요.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대형 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는 그거야. 그냥 가서 혼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혼자 예배만 드려야 되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하라는 얘기가 있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게 빚가는 거예요. 간섭 안 받으려고 익명성의 사회,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고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 만들어놓은 아담조차도 독초하는 것을 안 좋게 보셨다고 했어.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오라는 거야. 이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돈 좀 생겼다고 유산 좀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가서 나에게 좀 있다고 먼 타국을 와서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다 들어와서 주 안에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 얘기는 뭡니까?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은 번개를 하나 합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약한 자들 붙들어줘라.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움츠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런 사람들을 가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려 하잖아요. 한두 번 해서 되지 않아요. 에이, 까짓 네 마음대로 이게 아니야. 붙들고 씨름하고 붙들고 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려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의 생각,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주어졌으니까, 그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딱딱하게 해줘도 말라는 거죠. 그 원칙을 가지고 하되 돌아보며 오래 참으며 은혜하며, 이 악물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도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라. 이런 수고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라?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이게 화목이 가장 귀히 여기라.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이렇게 전달자를 세우셨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강조해서 나온 부분을 한번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오늘날 목사입니다. 목사.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고 했어요.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게 복종입니다. 저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야. 너희 영혼을 위해. 우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놓고 곁에서 배우에서 기도는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죠. 근데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냐. 청산이 예전 책에는 세임한다는 거죠. 나중에 주인하고 따져본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한다.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너에 대해 양떼를 그렇게 그런 것으로 몰고 갔냐? 이걸 하나님이 따지신다는 거예요. 맡긴 자들에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 몇 달란트 남겼냐? 이걸 한다는 거예요. 너 한 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1달란트 받은 종으로 인정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하느냐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태하고 게을렀다. 그것은 안 된다. 우리 임원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가 되면 그때부터 부서에 소속이 됩니다. 사회봉사부, 관리부, 교육부, 문화부, 선교부, 재무부, 이렇게 해서 교회로서 이 세상에 받은 바 은혜, 이걸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여 교회를 형성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그 일을 하라고 맡겨진 직분이에요. 그러면 직분하면서 가장 중요시 될 것이 뭐냐? 교회가 각 곳에 있더라도 하나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피차여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 그게 직분입니다. 좀 더 남들보다 앞서서 더 기도하고 더 희생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돌아보고 더 생각하고 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더 마음을 내놓고 때로 물질적인 실행도 해가면서 장로 되면요 물질 많이 써요. 여러분들 알려드리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 참 안타까움을 표시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돈 없으면 교회 일 못합니까? 아니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런지 왜 장로를 안 세워주십니까? 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도를. 장로가 되면 교회의 재정적인 것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라는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부담이 되니까 못하는, 안 한다는 분들, 아이, 저는 장난. 그 내용을 알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된다. 우리 어떤 모임에서 저분을 부회장으로 좀 세우면 어떠냐 그랬더니 다른 분이 옆에서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저분이 형편이 어려운 분입니다. 부회장으로 세워놓으면 형편이 어려운데 굉장히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에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까다가 저분을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모임에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래, 어떤 특별히 예배드리고 모였을 때에 기도하는 순서라든지 성경 공독하는 순서, 거기에 그것을 좀 하도록 하십시다.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기로 했어요. 이런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있는 자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옥합 하나를 귀중히 여기는 그거 하나 몽땅 털어 전국적에 헌신한 사람. 그 값진 겁니다. 값을 줄 때. 그러면 그 사람 것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동전 2개 바친 거, 500원짜리 동전 2개. 그거 바친 사람에게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서로 웃는 마치로 대해주십시오. 교인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전통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여기 오면 모든 분들이 오면 야, 이게 진짜 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교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화목하세요. 다른 일 알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먼 데서 잘 오셨습니다. 아우, 또 오셨군요. 알아주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차문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알아주는 거예요. 식당에 있든 안내를 하든 만나든 여러분들, 교회는 그게 힘입니다.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품을 받기 때문입니다. 화목하라. 기억하십시오. 금년간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지 몰라요. 오면, 야, 여기 오면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의 분위기가 가득하여, 야, 다음 주에 또 와야지, 또 와야지. 내 다른 친구 또 데리고 와야지 하는 이러한 은혜로운 교회로 소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